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별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걸 무슨 말로 말해야 알아듣겠습니까?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항상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지.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낯설다.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아니니까 낯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자녀들아. 그래서 자녀라. 내 아들아. 너희 자녀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너희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자녀들하고 부르실 때는 단수가 아니잖아요. 복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부르실 때 너희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주노니 나의 법을 버리지 말라.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준다. 선한 교리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의 교리, 땅의 교리가 아니라 하늘의 교리를 주노니 있죠. 나의 법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법, 그 법은 영생과 직결이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명을 중요시하고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목전에 요약하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어머니의 아들, 어머니와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 겉사람을 낳은 표면적인 나를 낳은 육신을 낳은 내 아버지 어머니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또 나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느니라. 영생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말씀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셔. 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하고
내 말들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표면적인 것에 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육신의 장막 집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은 지키라고 두신 거예요. 이론으로 계명을 한다고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달달달 외우는데도 계명을 지키질 않아. 그러나 하나님과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계명이 내 안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위에 있는 작은 나라들로, 좀 자기들보다 큰 나라들로 계속 침공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지은 성막, 그 성막 안에는 가장 핵심이 뭐냐? 그게 법궤예요. 그게 법궤를 가져가면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 법궤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민족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 이방인들은 모르죠. 그 신이 법궤에 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나무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 알아야 되는데, 계명은 하나의 뭐 형식적인 것밖에 안 돼버렸어. 의례 우리는 전장으로 나가려면 법궤를 있으니까 마땅히 이긴다. 잘못된 인식, 잘못된 의식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을 점령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세들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60만 3천 550명인데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광야에서 출생한 2세들이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교육받잖아요.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만 60만 1780명인가 그렇지 아마. 어제 60만이 넘어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가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있는 뭐든지 거침없이 다 함락시킨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할 때 그때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만난 장벽이 뭐냐? 여리고다. 여리고다. 여리고라는 가나안을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여리고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다른 길로 돌아가도 되지 않느냐. 앞에 큰 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여리고를 반드시 함락시키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는 방법을 성경은 나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6째 날까지 돌고 7째 날에는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그 성벽이 무너졌다.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지나간 기적과 같은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안 읽나요? 읽긴 읽어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모른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거기에서는 반드시 구원받을 한 가족이 있잖아요. 창녀 나합이라는 기생 나합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기생 나합이 예수님이 족보에 오른 여자다. 성경에 마태는 4 여자를 예수님이 족보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걸 깨달아야지. 쉽게 깨달아지나요? 깨달아지지 않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4 여자는 뭘 가리키느냐.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4 여자는 4대 강을 가리킨다. 4대 강. 그러니까 물에서 나왔다.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게 첫 번째 관문이잖아요. 어머니 태양, 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4대 강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도 요한계시록 가면 4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잖아요. 4바람을 일으킬, 전쟁을 일으킬 천사에게 미가엘 천사장이 명령하잖아요. 잠시만 기다려라. 왜 기다리라고 그랬을까? 그 성경 그랬어요. 전쟁을 일으킬 4천사다. 잠시만 기다려라. 전쟁을 멈추고 했다.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들, 성령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서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그 인치는 역사가 나팔재앙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령 받아야 되니까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경은 뭐 아무나 가지고 다니고 돈 주고 사면 되니까 또 아무나 읽기도 하고 아무나 필서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책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 거룩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도 얼마든지 성경은 읽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자기가 원한다고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서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그래서 성경은 내 아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게 여리고성이다. 근데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도 그러면 거기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도 탈취물을 손대지 말라. 그 저주받은 곳이니까 하나도 거기서 나온 금이나 은이나 어떤 좋은 것도 취하지 마라. 내 것으로 삼지 마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인데 광야에서 그런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입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계명.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법도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거기는 다 저주받은 곳이다. 그런데도 눈으로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걸 감추고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게 아간이잖아요. 아간.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이성이잖아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조그만 성이에요. 그러니까 몇백만이 또 남자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 1780명이나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그만 성이니까 그만 한 3,000명 정도 가면 된다. 근데 갔는데 실패하잖아요. 왜?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들이 피조물의 말에 따라서 아이성을 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볼 때도 조그만 성이니까
쉽게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갔다가 패배했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패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왜 그랬을까? 왜 우리가 패배했을까? 저 큰 여리고성도 함락시켰는데 그때 아간을 제비 뽑아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아간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조그만 아이성에 갔다 패해서 실패하고 죽었느냐. 아간이 뽑히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는 제도가 또 쉽게 말하면 실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과 그 식구까지 몽땅 다 돌로 쳐 죽여라.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본을 삼어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지.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어떻게? 목숨을 바쳐 지켜라. 그게 계명이거든요. 그걸 우습게 생각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몇백만 되는 사람 가운데 또 몇십만 되는 사람 가운데 자기 하나쯤 그랬다고 설마 하나님이 버리시랴? 그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의 중요성.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그렇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죠.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명이 모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리고라는 그 어마무시한 그 성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한 사람도 희생 없이 다 무너뜨렸는데 그걸 봤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그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했어요. 하늘 아래 것은 아무것도 아니. 내 아버지는 하늘 위에 계신 분이. 그래서 선지 이사야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 하찮은 피조물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하찮은 피조물인데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나? 하나님 명령을 즐거워하고 있나? 그 성령 받은 사람이 특징이 그겁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한다. 그 성령 받지 못하면 그 말을 깨닫지 못해요. 계명을 즐거워한다. 왜? 그게 영생의 길이니까. 근데 그 계명이 육신에다가 표면적에다가 이 겉사람에다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법이 들어온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 계명이 들어있다. 그 계명이 들어있는
있기 때문에 그 법궤를 가면 천하무적이죠. 그 이방인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고, 나에겐 계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멸망이 되고 누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느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나라는 사람이 보여야 되잖아요. 나는 계명을 올바로 알고 있나. 올바로 안다는 말은 계명의 중요성,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계명에 해당이 안 돼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계명을 통해서 지켜주신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사명이 끝날 때까지 계명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나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말들을 네 마음에 두라. 내 계명들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에 말씀을 외면하지 말라. 항상 하나님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계명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